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가 거기 절수로는 제일 깁니다. 장수로는 이사야가 제일 길지만 실제 절수로는 예레미야가 제일 길어서 60장까지 어마어마하게 길죠. 저 과정에 충실하도록 하고 34장부터 38장까지는 39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39장은 바벨론이 드디어 바벨론 멸망하는데 39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 멸망을 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진다. 완전 없어져. 2000년 동안 없어져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생긴 지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될 때하고 비슷한 지금 연륜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처럼.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사실 바벨론 사건이 포로가 그게 586년에 일어나는데 그게 39장에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 가지 시드기야 왕과 유대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34장부터 38장까지 일어나고 39장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완전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땅 위에서 사라지고 40장부터는 그 위에 말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장과 35장은 특히 순종, 바벨론을 가는 데 있어서 시드기야의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34장과 35장은요. 34장은 오늘 그 이야기, 내일 한길 전도사와 같이 이야기할 것은 종을 풀어줘라 또는 고기 쪼갠 사이로 언약이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에 의해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5장에는 레갑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갑자손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그것에 한 장을 걸쳐서 이야기해요. 주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러는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2절까지는 바벨론, 예루살렘에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바벨론의 멸망은 제1사건 사망이다. 반드시 죽음이고 멸망이다. 멸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준 적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청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죽으신 거죠. 반드시 멸망한다. 3절부터 5절에 시드기야가 순종하고 그것을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가 받아들여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라. 근데 시드기야는 또 유대인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걸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절부터 7절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세 성이 아니고 두 성입니다. 유다까지 하면 세 성이겠지만 라기스와 아세라는 성이 듣보잡이라고 하죠.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 딱 성경에 딱 한두 군데 나오는데 이 성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그 조그만 얄팍한 자존심과 인생의 조그만 파리 같은 목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정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게 임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간의 제약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물론 바벨론의 사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바벨론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고 포로를 풀어줄 것이다. 그 말이 예수님의 첫 사역 시작할 때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제약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계시겠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전 복음이 유럽에 다 들어가고 복음화되어졌지만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고 재앙을 지음으로 하나님 오늘 바벨론을 인류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것이 첫 번째 바벨론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래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려나고 전 영토를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두 번째 바벨론은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못하니까 19세기에 적그리스도 교회를 가장 먼저 죽여야 되겠다라는 제1호의 공약을 갖고 있는 공산당을 일으켰어요. 그 당원들이 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의 바벨론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벨론의 머리 위에 있고 있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탄회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선조들이 좋은 이 나라를 신앙으로 지켜나가고 그래서 우리 정치들에서 신앙으로 돼야 되고 사회도 신앙으로 돼야 되고 교육도 신앙으로 돼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벨론 1절에 있어서는 죄를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완전하게 심판하는 그러면 역설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하루의 삶에 가장 큰 의미와 감사는 무엇일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무엇을 성취하기 전에 예수님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예수님의 보혈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천번만번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모든 영역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처럼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알아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왕의 손에 넘기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이 성을 불태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반드시 불심판. 하나님 말씀 일정이라도 변함이 없고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불심판의 마지막 이름.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원자폭탄이 아닌가 수소폭탄이 아닌가 뭘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세상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처럼 살아가는 그 잘못된 말에 쏟기고 또 남을 쏟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이 불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되지 않고 밀고 일어나는 약한 것들의 말씀과 성령이 불러 불태워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을 맞춰서 크게 4절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명확하를 주지 아니하고 5절 시작. 평안이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을 때를 정들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통하기를 슬퍼한 주여 하노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3절에서 5절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차피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죽을 것인데 시드기야 너가 평안히 죽게 해주겠다. 얼뜻 듣기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럼 거기 이리 죽으라 저리 죽으라 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는 시드기야에게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다 뽑힙니다.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면전에서 이 바벨론이 노바네살 왕이 두 자녀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참 인생으로서 부모로서 더 없는 고통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사탄이 우리 두 눈을 뽑아가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켜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까지 멸망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또 죽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거룩하다 생각하지만 성전은 피와 아우성과 죽음과 피바다의 성전들은 예수님들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회개해라 이 말이죠. 시대기자고 너가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인정해. 나는 이렇게 악한 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모든 성읍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가라 그들의 조그만 성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두 성인데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만 남았어요. 이름 모를 성 같은데 이게는 예전에 그 기브온 전쟁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기브온 이 이방인들이 마지막 배수지를 치고 사수를 했던 그런 성이에요. 그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기브온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라기스와 아세가 나의 아기스와 라기스와 아세가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면하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게 생명줄인지 수명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돈인지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의 마지막 라기스와 아세가라를 삼고 시스기야가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우리 제약의 본성,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놓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태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서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두 눈을 뽑히듯이 인생의 전체를 멸망당하듯이 주님 함께 우리가 맡김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순종과 주님의 회개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